할렐루야. 사랑하는 모험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안전하게 그리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월 6일 토요일에도 우리가 토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부터 토요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중에 오늘 저희는 44절까지 말씀만 읽었잖아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본 그 바리새파 사람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고 또 정죄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너희가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거는 율법의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에서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기 위해 한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러한 관습이 계속 지켜져 내려오면서 보다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규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손을 씻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들은 정죄하고요, 멀리하고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39절에서 너희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하면서 너희의 속은 그렇지 못하구나.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했지만
그의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자신들의 재물을 막 키워나가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썼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손님으로 부른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왔으면 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너희 안에 그 탐욕과 악독함, 그것이 문제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겉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그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 안의 더러움을 계속 감춰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도도 제 시간에 잘하죠. 금식도 하죠. 율법도 잘 지키죠. 그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안이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발밑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무덤이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안 가고요. 시체도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마치 발 밑에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무덤을 걸어 다니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겉만 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들을 쫓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겉도 보시지만 그 속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은 어떤지를 하나님은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겉을 그렇게 깨끗이 하는 것처럼 너희 내면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라. 하나님은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의 속도 알기에 너희는 겉만 그렇게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속도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 힘써라. 그래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은 어떠한가요?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뿐만 아니라 속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향수가 굉장히 발달이 됐죠. 중세시대 때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잘 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났겠죠. 사람들 몸에서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너무 더러워서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가리우기 위해, 그 더러운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향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씻지 않고 향수만 뿌리면 그 사람이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들은요, 씻지 않고요, 겉에 깨끗한 옷만 계속 입었던 거죠. 여러분, 씻지 않고 겉에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그 더러움이 완전히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겉에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향수를 뿌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속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몸을 씻은 것이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내 안에 내면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겉의 깨끗함은요, 진짜 깨끗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내 겉모습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입고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요, 그 죄에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도 오염돼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같이 깨끗해져야 돼요. 같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과 죄악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의 내면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겉모습조차도 깨끗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 안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런 결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내면과 또한 겉모습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토요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